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줌 주중 예배 오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침엔 영하 14도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추웠는데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니 예배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이후로 또 뭐 강서 보수 뭐 미팅이 아마 예정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가정에서 따뜻한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같이 하고 좋은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지난 이제 고린도후서의 1장은 8번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2장은 두 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 아플 때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난주 주중 예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죽음에 이르게 내린 그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3장 1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제일 첫 번, 3장, 고린도서 3장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그 추천장, 추천서라고 표현하는데, 아,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아닌라고 얘기하는 거짓 사도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천서 원래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문화에서는 황제가 추천하면 끝이었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추천사를 가져간다는 것은 대단한 위력이 있었고 또 그 추천서를 가져가는 그 행렬이나 그 메신저가 어느 정도의 위신이 있는지 위력이 있는지는 누가 보낸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가 보내던 아니면 주로 이제 지배하시는 분들 뭐 왕이나 그 당시에 리더십들이 또 군대에서도 많이 빠른 시간 안에 말을 태워서 이 추천장을 보내고 또 명령장을 보내고 인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로마 황제 문화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그 추천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뭐 추천장 청거서라고 이제 옛날 버전에 써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일종의 소개장으로 어떤 사람의 직분과 권한에 대한 위임장 또는 신임장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라는 것을 추천서로 보내는 게 이제 로마 황제의 로마 시대의 문화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문화는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추천장이 되게 중요하죠. 바울의 적재자들은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악선전을 하고 다녔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사람의 승인과 위임보다 하나님의 승인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한 통의 추천서보다는 사도 자신의 깨끗한 양심과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에 사도로서의 그의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다른 교회 회의를 보면 기록을 보면 서류를 쓰셨어요. 뭐 좀 정확히 얘기하면 고린도 후서도 그 편지였잖아요, 형식은. 먹물로 쓴 그러니까 양피지에 쓴 편지였겠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편지가 아 유 아 거의 유일한 소통 수단일 수도 있었고요. 그중에 인제 추천장이나 이런 권한에 대한 위임장, 명령서들은 단순히 한 장의 종이를 넘어서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추천자의 개념은 사람의 칭찬과 승인과 위임보다 하나님의 승인과 위임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가 믿었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세례 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이 교회로 성장하고 단지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성장하는 것. 또 심지어 그 이방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것을 헌신해서 박해받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줄 정도로 진짜 추천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한 기능을 하고 또 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자기가 했던 그 열매로서의 추천서가 진짜 추천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요. 여러분, 누가 편지를 썼는지 정말 중요하죠. 누가 추천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었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작성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또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가 되고 침례가 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쓰신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성하는 데 그 도구로서 사도 바울은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와 아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사도냐, 누가 권위가 있냐, 누가 가장 큰 위치를 갖고 있냐라고 사람들이 다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제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에서는 사람의 위엄이나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이 쓰신 또 그리스도가 쓰신 또 성령님이 쓰신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자기를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이 글이 신약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 개념은 뭐뭐가 아니라 뭐뭐인 것. 대구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에 쓴 고급 문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는 많이 익숙한 부분인데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그러니까 먹물로 쓴 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시대. 추천서나 명령서나 편지가 가장 중요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하는 것을 좀 주석을 찾아왔는데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먹으로 쓰인 추천서를 가지고 율법을 강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먹물로 쓴 추천서가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봤냐면 율법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편지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이크를 켜주는데 추천장을 받아보거나 추천서를 써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 공유를 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추천장 대학원 받아보신 적 진학할 때, 있고 네네 네 얘기해 주세요.
대학원 진학할 때요. 예. 어떤 추천장을 쓰셨나요? 받 전 직장 그 임원분이 이 친구는 대학원 공부 열심히 잘할 거라고 추천서 써 주셨어요. 어우 예. 그런 거 좋죠. 임원분이 써 주시면 의미가 있잖아요. 또 다른 분 추천적 받아보거나 써 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상화 형은 CEO 시절에 한번 뭐 써 주신 적 있으시나요? 애나를 보고 있구나. 없으셨대. 혹시 재원이 형 박사님이셨는데 전 추천서 많이 써봤어요. 우리 회사 뭐냐 직원들이나 뭐 어디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어플라이 할 때 추천서 네. 항상 가장 최고로 써줬는데 글쎄 뭐 도움 되지만 알 수가 없죠. 예 저는 제가 쓴 추천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 그 신학대학원이나 신학대학교에 관련된 직장에 들어가는 제자들 뭐 기독교 카톨릭 대학 병원이나 뭐 이런 종교계 활동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형제나 자매들이 그 입사 지원서를 낼 때 교단 증명서랑 교단 목사 담임 목사 추천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성실하신 분이다. 핵심은 성실이에요. 신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기준으로 저는 추천서를 써본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우리 전 세계 싱글들의 그 매칭 사이트가 있는데 하트 앤 소울이라는 디사이플 투데이 같은 싱글들만의 그런 매칭 전 세계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인제 우리 한국의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전 세계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할 때는 해당 교회 담임 목사가 추천을 써 줘요. "이 제자는 진짜 제자다. 잘 지낸다." 라고 인제 그러면 인제 제가 두 명의 자매와 한 명의 형제를 써준 적이 있어요. 잘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추천사를 그건 온라인 추천서인데 그걸 꼭 써 줘요. 이분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또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잘 헌금을 하십니까? 뭐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 한 5가지 정도를 어 그걸 왜냐하면 그거 기준이 돼야 인제 사이트 하트 앤 소울이라는 그 사이트에서는 싱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추천을 기본적으로 목사가 해 주는 것을 인제 문화로 갖고 있는데 좋은 문화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시절에도 지금만큼이나 추천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천장은 아직도 우리한테는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 추천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먹물로 쓴 그런 아주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추천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즉 그리스도가 쓴 편지 중에 우리는 먹물로 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는 어떤 일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 절부터 25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 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을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위에 있는 죄의 행동을 짓는 것을 규명하고 그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열매를 가는 곳에는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성령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25 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갈라디아 5장 25 절에 기록합니다.
올해 한국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꿈꾸고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누구냐면 먹물로 쓴 것이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고급 교육을 받은 그 당시에 헬라 그리스 교육을 잘 받은 사람 문체로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이 전달된 그 모습에서 제자들이나 초기 제자들, 특히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은 사실은 글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달했고요. 구전으로 전달했지만 너무 능력이 있었던 건 뭐냐면 기적이 함께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 부활이 전달될 때 사람들의 가슴에 또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전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활동을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도 알지만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진 않습니다. 요즘 우리 제주도에서 귤 보내 잘 먹고 있는데요. 귤이 거의 겨울에 나잖아요. 신기하죠. 한겨울에 귤이 더 달아요. 근데 여름에 가보면 귤꽃도 피고 귤이 파란 상태로 있습니다. 아주 먹기 어려운 신 게 아니라 쓴 열매가 있어요, 사실은. 먹지 못해요, 거의. 그런데 이게 뭐 바람도 맞고 해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온도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겨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제주도에서 오는 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타민 C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열매로. 마치 겨울에 제주도에서 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 사실 이 9가지 열매는 쉽게 얻어지는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인내심 생각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이 성령님의 열매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온유 같은 경우에도 봐도 사실은 진짜 많은 훈련의 겸손의 결매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또 고린도 교회 제자들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먹물로 쓰는 편지 추천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한 복음으로써 즉 구분과 분리로 율법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사랑, 용서, 은혜 여기 나오니까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 성령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우리 안에 생겨지는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쓰신 편지, 즉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맺는 열매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게 추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2024년 1월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는 육체적인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고 또 피곤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심지어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갈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작년 말에 우리 상민 형수랑 재원 형이 한국에 들어온 경로가 암이라는 경로였는데 암 투병 중인 상민 형수가 이번 1월 달에 활동하는 거 보고 저와 아내는 깜짝 놀라고 있어요. 환자가 저렇게 일해도 되나? 환자가 저렇게 많은 미팅을 소유해도 되나? 환자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줌으로 만나도 되나? 대면으로는 좀 제한적으로 만나시지만 마치 그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정말 어느 때보다 활성화 있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세요.
제가 너무 감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재원이 형과 상미 형수가 전인도 만나고 KTT 위원들도 참 많이 만나고 각 지역의 오래된 제자들도 만나고 또 뭐 왜 미국 신혼부를 막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고 그가 지금 일본 가서 또 은영이랑 리치랑 소개해 주고 이런 연결을 봤을 땐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어 그 보화를 담은 질그릇 그 모임을 하면서 상민 형수는 정말 아픈 것을 오히려 이렇게 숨기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사실 형령님 열매가 되게 많이 맺히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상황도 아니고 아픈 상황이고 사실 수요일 날 오늘 같은 이 시간에는 상민 형수가 가장 항암 약물을 투여하는데 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가장 먼저 웃어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 되게 따뜻함이 되게 느껴지고 또 우리 교회의 아픈 사람들 또 암 경력이 있거나 암을 도와주는 자매들의 마음속에는 '아 우리 교회에 뭔가 이렇게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그룹이 있구나.'라는 것이 저는 여기 있는 성령님들의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물론 시작했고 지금 말레이시아 교회 16년 계셨고 한국과 제주와 뭐 말레이시아와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 재원이 형과 상민 형수님의 이렇게 영을 보내 쓴 편지가 우리한테 도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 볼게요. 올해 우리는 어떠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지를 상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물론 어떤 열매를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품을 집중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더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더 기뻐지고 우리도 모르게 평화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니 인내가 좀 늘 거고요. 친절함도 생길 거고요. 선해지고 신실해지고 온유해지고 성령님을 따라 보면 절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정, 성령님이 이끄시는 개인, 성령님이 이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되기를 결정해 보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인데 첫 번째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고 얘기고요. 두 번째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편지입니다. 자, 가슴판에 쓴 편지에 대한 조석을 잠깐 묵상해 보면요. 바울은 추천장에 대한 논쟁을 율법과 복음, 육과 영이라는 신학적 차원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바울의 적재자들은 하나님이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수여한 옛 계명에 매여 있는 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즉 새 계명을 새겨 넣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율법은 어떻고 성령님은 그 복음은 어떤 그런 정의가 있고 어떤 현상을 보이나라고 찾아봤더니 율법을 강조할 때는 의무감이 든대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처벌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는 의무감이나 처벌이 많았던 개신교 유대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계명으로 완벽하게 될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실패가 됐고 사람들과도 분리가 됐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도 사실은 마음으로 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죠. 반대로 복음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발적이고
은혜하고 용서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꺼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듯이 그들은 순교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순수하게 고난 중에서, 박해 중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복음적인 부분이 나중에 천주교가 되면서 기존의 정치와 기존의 황제 문화를 교황으로 가고 여러 가지 많은 부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지만 여태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까지 고린도후서가 전달된 것은 그 편지가 먹물로 쓴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편지, 즉 마음에 기록된 편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켰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돌판이라는 모세가 쓴 옛 계명과 비교해 봤을 때 마음에 썼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예레미야 구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데려나왔던 사람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신부된 자로서의 아주 깊은 관계로서의 계약을 심지어 결혼 서약과 같은 계약을 그들은 깨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텐데 새 언약이죠. 새 계명.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자, 다시 깊게 볼게요. 모세가 받으러 온 돌판에 새긴 계명은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그 율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나온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했어요. 율법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고 가슴 속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가슴 속에 넣어진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으로 가슴에 넣어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이나 일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만 랍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기꺼이 죄의 용서를 주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그 영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서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마음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2023년 작년을 통해서 훈련된 게 뭘까라고 좀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한테 생긴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한테는 마음으로부터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려는 또 함께 팀워크를 이루려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팀워크는 그 기록은 글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요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기쁘게 서포트를 하는 걸 저는 느껴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분당에 간다고 했을 때도 분명히 거리가 멀고 도전적이고 1시간 반의 대중교통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심지어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같이 가서 차를 태워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차를 타고 예배 드리고 오면 보통 예배 시간보다 1-2 시간을 더 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는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실지를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팀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영이 하나가 됐을 때, 또 가슴판에 새겨진 그 편지가 서로 일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지 저는 기대되고 흥분하고 있어요. 큰 일은 아니지만 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달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편지를 묵상하고 올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돌판, 즉 율법이나 의무감이 생긴 것이 있다면 가슴판, 복음 또는 자발적인 은혜를 새겨보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